광야학교 6번째 설교 은혜 자각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각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하기에 참 난감해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시죠. 자, 시작.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마다 행복에 대한 관점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되묻고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행복은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어떤 관점에서의 행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조건이나 내용이 다릅니다. 철학자들도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가치관, 또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또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에 따라 행복을 다양하게 정의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외부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덕과 이성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얻어지는 마음의 평정, 핵심은 마음의 평정입니다. 이 마음의 평정이라는 행복을 얻으려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행복을 위한 길이 되는 거죠. 동양의 사상가인 장자는 인위적인 노력을 지향하고 자연 그대로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무위의 삶을 통한 내면의 평화, 다시 말해 행복은 내면의 평화이다. 이 내면의 평화라는 행복을 얻으려면 무위,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적 도덕적인 덕을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삶의 실현을 행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완전한 삶, 그게 행복이다. 행복의 길은 뭐냐? 덕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다. 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칸트는 도덕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을 행복이라고 또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만족감, 어떤 만족감이죠? 쾌락적 만족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무를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니체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과 그 과정에서 오는 성취감과 충만함이 바로 행복이다. 행복이 뭐냐? 성취감과 충만함이다. 이 행복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철학자들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이란 만족감 또는 즐거움을 느끼는 감정적, 심리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행복은 외적이거나 객관적인 조건으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적이고 주관적인 느낌. 그래서 행복이라기보다는 행복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의 건강 속에서도 불행하다라는 자기 인식 때문에 마음의 질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또 누군가는 선천적인 장애와 같은 불치의 육체 상태 속에서도 감사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부유함 속에서도 사랑이 고프다라는 관계성에 채워지지 않는 욕구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또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 또는 행복감이라는 것은 육체적, 재정적, 객관적 조건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그것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라는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이 신명기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의 5번째 책, 이 신명기.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끝으로 생을 마감해야 한다라는 점에서는 고별 설교 또는 유언 설교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라고 우리가 일컫고 있는 이 책의 이름, 이 한자어이죠. 거듭 신자에 명령할 명자에 기록할 기자입니다. 반복하여 설명된 율법의 기록, 이게 신명기라는 책 이름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좀 이름이 다르겠죠. 신명기의 첫 구절인 이것은 모세가 전한 말씀들이다 라는 이 성경 구절에서 한 표현을 따옵니다. 말씀들이라는 이 단어를 데바림, 다바르가 말하다는 동사입니다. 명사 형태로 데바림이라는 말로 이 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신명기 책 이름을 듀테로노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원래 영어 단어가 아니고 그리스, 헬라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두 번째를 뜻하는 그리스어 듀테로스, 그리고 법을 의미하는 노모스, 두 번째 법, 듀테로노미온이라는 헬라어에서 유래하여 듀테로노미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두 번째라는 것은 반복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하다라는 거죠. 거듭된 말씀, 반복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 설교를 끝으로 죽음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모세가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모세를 통한 직접적인 가르침, 지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나고 나면 그들은 여호수아를 앞에 세워 가나안 땅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 복받은 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복을 받은, 영어로 blessed, 복을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럼 뭘까요? 철학자들의 정의가 다양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나름대로 행복이라는 단어를 쓸 만한 근거 아니면 자기만의 해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구절 안에서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것만 해도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종살이를 해왔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대대로 남의 나라의 종살이를 자손대대로 해야 될 운명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이집트를 벗어나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종살이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자리, 삶의 운명과 지위,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준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종살이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이 지역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제목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의 그 땅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이 맞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평생의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29절 본문에 보면 방패 그리고 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전쟁을 상징하는 용어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방패는
여러분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고 칼은 승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 전쟁터와 같은 그 현장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아쉬움을 느낄 때 내게는 인맥이 없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고 뭔가 부족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우리는 그를 일컬어 전문 용어를 사용하죠. 백. 옆에 분 질문 한번 하십시다. 이런 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가방백이 아니죠. 든든한 여러분 뒷배가 되어주는,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우미가 되어주는 어떤 존재 말하는 겁니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든든한 백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방패로, 한쪽으로는 칼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누군가가 좀 후원자가 있고 여러분 뒷배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야, 참 부럽다. 나도 너 같은 백이 좀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9절 마지막 표현을 보면 높은 곳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마라는 단어입니다. 지리적으로 여러분 그냥 높다는 의미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산당, 산에 있는 집, 제사를 위한 산당, 제사의 처소처럼 신성한 장소, 우상 숭배의 장소를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높은 곳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1차적 의미와 함께 그들의 우상 숭배의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이 삶, 자기 인생에서도 40년이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흘러버린 40년의 시간을 두고 그들이 허송세월 또는 실패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40년이나 헤매고 다녔을 우리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40년을 통해 우리는 복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기를 모세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으니 농사를 못 지었죠. 그렇다고 유목민처럼 산 것도 아닙니다. 유목민은 좋은 땅이 있으면 양들을 끌고 가 여러분 그들을 배부르게 먹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은 좋은 땅을 찾아다닌 게 아니라 불구름 기둥을 따라 끌고 가는 대로만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좋은 유목지를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 이 끌려다니는 삶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도적인 선택이 하나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건 어찌 보면 인생의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살아야 했고 낮아진 삶을 살아야 했고 시험의 삶을 살아야 했고 때때로는 굶주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러한 고난의 기간 속에서도 참 이상하다 싶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40년을 입고 살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는 말, 다시 말해 그들의 삶의 안전이 보장되어졌다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고생스럽습니다. 그러나 고생 가운데 기쁨도 있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만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를 두고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고생도 있었는데 은혜도 있었습니다. 고생이 현실이라면 은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여러분 신명기에 이르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다 읽어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나는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 거야. 눈만 뜨면 불구름 기둥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겠어? 아침만 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삶의 상황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의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간 겁니다. 사실 모세는 신명기 설교를 끝낼 때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기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깝게 다양하게 많이 나타낸 나라가 역사상 어디에 있냐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에 세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이라고 하면 세상의 성공 개념에 우리가 이미 다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뭐냐라고 말을 하면 잘 사는 걸 세상의 기준으로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 비교 우위를 따져서 느끼는 행복 개념 안에서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보다 없다,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늘 불행하다라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상대적 박탈감 안에서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개념도 세상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철학적인 학파들도 자기 나름의 행복의 정의를 가지고 행복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파로서 예수가 가진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행복 개념, 우리의 성공 개념이 너무 세상적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것을 따라가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고방식을,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는가 질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본문 안에서 사용한 행복하다라는 단어, 아슈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 안에서는 복이 있다라는 단어로 훨씬 더 많이 번역이 됩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복이 있다라는 단어를 유독 신명기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마카이로스라는 단어로 쓰여지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번역하는데 신명기 번역을 가지고 오면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행복의 개념이 오늘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유익한 것은 나쁜 거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들도 좋은 것인 줄 알지만 행복이 거기에만 있는 건 아니다. 이것도 행복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행복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도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책 읽는 행복을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해성교회 교인들이 무지 책을 안 읽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책을 읽는 즐거움과 책을 읽는 행복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먹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행복을 느끼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의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말했다시피 객관적인 조건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 주관적인 느낌이 행복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반면 다른 사람들은 행복인 줄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안에서 말입니다. 제가 이제 11가지의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할 텐데, 오늘은 저만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많은 성경 구절을 직접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입니다.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에서 복이 있도다라는 구절이 나오면 우리 전부 다 바꿔 읽으십시다. 행복하다 이라는 말로 말이에요. 자, 시편 33편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행복하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행복하다.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행복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다. 여러분,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로 인한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시편 32편 1절 2절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행복하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았습니다. 이 결과가 무엇이냐? 하늘의 생명나무에 들어가고 하늘의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하늘나라 입장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특별한 곳에 누군가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야, 너는 행복하겠다, 너는 참 좋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져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의 손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행복입니다. 시편 2편 12절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행복하도다. 시편 84편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죄악과 사망의 길을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인데, 이 길에서 벗어나 생명과 상급의 길을 알게 하신, 다른 삶의 길이 있다는 것,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것도 큰 행복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살면서 하나님 없는 악한 삶에 대하여 동경하거나 그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금 이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시편 40편 4절에 읽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며 교만한 자들과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7번째, 모두가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려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남을 살리기 위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시편 41편 1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행복하도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잠언 20장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행복하니 그의 후손에게도 행복이 있을 것이다. 8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청장을 받아놓고 있으니 이 땅을 아무리 힘겹고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반드시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읽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행복하다. 9번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는 숨겨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10번째입니다. 현재의 삶이 광야 같아도 믿음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기에 맞는 보상과 상을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행복하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 없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시험을 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왜? 그 시험을 참으면 참은 것에 대하여 하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남이 안 하는 고생을 해야 됩니까? 남이 안 받는 왜 연단을 받아야 됩니까? 남이 안 받는 어려움을 왜 나는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 게 아니라, 남이 안 받는 연단을 거치면 그 삶을 거친 것, 인내한 것에 맞는 남이 받지 못하는 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요. 그래도 이왕이면 고생 안 하는 게 낫죠.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피하고 피해도 죄 지어서 당하는 일이 아닌데도 내게 왜 이런 삶이 주어지는가 싶을 때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함으로 마음에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남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남이 안 하는 어려운 길을 네가 가기 때문에 너한테 상이 더 큰 거야. 남처럼 쉽게 가지 않고 어렵게 가는데 네가 뭘 못해서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그 삶을 견디기 때문에 남들은 받지 못할 상을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편한 길을 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편한 길만 가가지고는 상을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가야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번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모르고 죽어가지 않고 이미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앞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쉼이 되고 우리의 행한 일이 우리의 뒤따라 상급이 될 수 있는 삶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 죽는 자들은 상급이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닙니까? 계산하지도 않고 연습하는데 여러분 모든 걸 다 성공했는데 본 경기에 들어가면 다 실패해버리는 사람, 별로 그런 경우가 없으신가 보죠?
몸 한번 풀어볼 때는 다 되었는데 본 경기에서는 완전히 실패해버린 인생,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미 다 얻어놓은 걸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기를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현실의 삶이 항상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살면서도 고통스럽고 부조리한 세상과 내 삶의 현실과 나의 죄악성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 부조리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죄악성의 내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지난 주 중에 목사님들과의 수련회가 있어 어떤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한 목사님의 말씀이 바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주제와 연결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통찰력 있는 말씀이셨어요. 말씀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내용은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고난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해도 그 자리는 여전히 광야였고,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그 자리는 광야였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 설명하면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고난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광야가 아니라 갑자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나를 들어옮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건 광야 안에서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갑자기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거쳐야만 얻어지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 속에서 믿음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은혜 베푸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집트는 고통의 현장이었는데 동시에 기적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끌어내셔서 그 인도함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여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그러려면 이게 반대 표현도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에도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전도서에서는 상호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실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삶은 굉장히 부조리하다, 모순투성이다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삶에는 의미가 없다, 별것 아니다, 헛되다, 죽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삶에는 의미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나이, 생각 없는 사람들은 전도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전도서가 맞다 할 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에서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그 부조리한 세상 삶 가운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인간의 올바른 삶이다. 이게 신앙의 삶이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조리하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해요. 하나님 있으면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자꾸만 부조리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부조리한 세상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존한다는 이 사실, 언젠가 세상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성경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행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행복이라는 한자 단어 그 음훈만 보면 다행 또는 운이 좋을 또는 바랄 또는 희망할 행자를 씁니다. 그리고 복복자를 씁니다. 복을 희망하는 것, 복을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은 행복이래요. 저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 다행이다라고 여길 만한 것, 세상에서 운 좋다라고 여길 만한 일들, 좋은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행복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도 있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의 워드플레이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다행할 행자가 아니라 행할 행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 복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 복은 무슨 복이죠?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복, 그 복 가운데 행할 행자를 쓰는 것, 저는 이 행복을 우리 모두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 가운데로 우리 모두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 가운데서 헌신을 다하고 그 헌신 뒤에 하늘에서 베풀어질 상을, 이 땅과 내세에 베풀어질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